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를 멸한다라고 할 때 멸한다라는 것은 마귀 자체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 무력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효과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들어온 것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에게 속한 우리들을 위한 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긍휼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15절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그것을 먹으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죽음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육신적인 죽음, 이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들을 죽음은 우리로부터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죽음을 설명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허무함,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것이 제가 인내할 수준을 훨씬 넘어가니까 벗어나고만 싶더라고요. 그 상태에 이르니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다면 그냥 그걸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있는 끈이 있더라고요. 나를 붙잡고 있는 끈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생각하면? 자식들 생각하면, 배우자 생각하면, 그 배우자가, 그 자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끈이더라고요. 근데 이 죽음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우리로부터 다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요.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고, 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목적 있잖아요. 그런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내가 지금 저 정상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지, 저 정상에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정상에 이르면,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정말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곳에 이르면 정말 행복한가요? 이상하게도요, 내가 원했던 것을 붙잡는 순간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붙잡자마자 마치 신기루처럼, 안개를 붙잡은 것처럼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며칠은 행복하죠. 몇 달은 행복할 수 있는데 이제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소유하고 나니까 내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목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은 그냥 어떠한 목적도 없는 그러한 원재료예요. 근데 그 원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셨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원소였지만, 원재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사라져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험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뭐 돈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1억을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10억은 있어야 행복해지겠구나. 그리고 또 10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10억을 성취해도 행복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은 있어야 행복해지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한 10억만 있어도 우리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탐욕스러워져요. 왜 그래요? 10억을 가져봤더니 그게 만족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금융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돈의 탐욕에 붙잡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요. 정말 평생을 놀고 먹어도 충분한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정말 부자들은 1,000억, 2,000억 우습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돈을 갖기 위해서요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왜 그래요? 1,000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내가 목표한 그 정상에 이르러 보면 이 허무함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그 끝에 가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목도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를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다 행복하려고 살아요. 행복하려고 열심히 뛰어가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분들도 알아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 그래도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매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주병진 씨가 이제 TV에 이제 한번 나왔는데
그 이제 뭐 이렇게 소개팅 해가지고 이제 짝을 만나는 그런. 근데 이분이 사업하시고 그 사업을 이제 매각하시고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재정적인 능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펜션 같은 데서 이렇게 살고 이러는데, 돈이 많으면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을 신뢰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 돈 보고 오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깊어지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혼자서 밥을 먹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몇 가지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렌즈에 데펴서 먹고. 그게 행복한가요? 정말 행복한 거는 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게 살지 못해도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목도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는 동안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죽음을 피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럴 때 깊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구약 6월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였어요. 애굽의 심판의 영들이 임할 때 그 문에 발라진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집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심판받은 어린 양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종종 많이 들었는데 또 드려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7, 8년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죠. 마치 감옥 생활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감옥 생활하는 것 같다. 그런데도요,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집에 빨리 가는 거. 이 죽음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노년의 삶을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시더라고요.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이제 한두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내려갔더니, 야 어제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버스가 왔대요. 버스가 왔는데 하늘나라 나도 갈 수 있다고 그러고 막 그 버스 줄을 섰는데, 아이고 내 저 앞쪽에서 끊어지더래. 그래가지고 막 상심이 됐대요. 근데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야 이번에도 못 갔지만 이제 그 줄이 가까워져가지고 내 앞에 있는 몇 사람 앞에서 딱 끊어졌다는 거야. 다음번에는 내가 갈 차라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대 속에서 막 소망하며 마지막 인생을 보내든지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의 과정 자체가 두렵긴 하지.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는 아버지의 품에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안겨 있을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내 사랑의 품에서 안식하거라. 저도 때때로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3층천이라고 그래요. 하늘도 새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 위의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3층천이 있는데, 3층천은 못 보지만 그래도 내가 볼 수 있는 하늘을 봅니다. 가끔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면, 아버지, 저는 언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나요? 아버지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릴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세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요. 왜 그래요? 제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서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죽음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아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행한 것,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살아온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제가 예전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 일평생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체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또 사시는 데가 또 3층이야.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갇혀서 사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척인데 교회가 가까운데 못 나오시는 거지.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 이제 치매가 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요새 교회도 못 나가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구나.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 완전한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고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두려움이 오면은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봉사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봉사생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이 봉사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네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는 했구나, 이거 내가 요거 때문에 너 봐준다 이럴까 봐. 요선교회 회장으로 정말 봉사생활 많이 한 권사님이 계세요. 다른 교회 참 봉사생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도 잘 못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했지.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고 자꾸 너무 애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뭐 이래야지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지도자가 되면은요 심판도 큽니다. 많은 책임이 맡겨지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자기가 드린 헌금,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정말 자기에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렸나 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오래 총여선교 회장으로 또 여선교 회장으로 오래 섬겼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공로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 그 사랑을 잘 몰라. 최소한 그분 40년 이상 교회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노년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은 또 들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다 모른다고 쫓아내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 독생자를 왜 내어주셨는지를 몰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요, 저의 과거에 행한 부끄러운 일들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워야 돼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상황에서 모면하고자 거짓말했던 거, 조금 힘들다고 남의 것 공공의 이런 그런 거죠. 미국 가가지고 생활에 쪼들리니까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거기서 복사과 맡긴다고 공부 잘해도 복사하다가 동료 미국애한테 들켜가지고 창피당한 거. 부끄러운 삶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부끄러운 거 투성이에요. 제가 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는 받아주셔야만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 모른다 할까 봐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담대한 확신 속에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더 이상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이 저에게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아들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오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나에게 죽음이 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는 의미입니다. 18절도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든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마치 하나님의 해라면 그 해를 볼 수 있게 하는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두 분이 본질에서 성품적으로 두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와 아들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길 원해요? 예수를 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의 영광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보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에요. 그러므로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가져왔는지 알기 힘쓰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힘쓰세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탄의 정죄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179장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